3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오늘 32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아마 가장 길고 힘든 그런 하루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년의 하란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고향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노동 착취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셔서 두 아내 또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그냥 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고 큰 때를 이루어 그러한 재산 모든 그런 가축들을 더불어 함께 오는 곳이고 지금 또 거기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삼촌을 몰래 하란을 갔다가 떠난 지 10일째 되는 날 외삼촌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내가 이제는 이 돌 무더기를 세우고 내가 여기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또 야곱도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삼촌의 그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서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리앗산을 넘어서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마나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마나하임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헬몬산을 지난 그런 그 다음에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는 이 여정이 굉장히 험하고 저쪽 길앗산 쪽은 굉장히 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물도 많고 참 숲도 많이 있었고 그런 반면에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이게 압복강까지 이르는 여정은 사실은 좀 굉장히 광야고 거칠고 그다음에 이렇게 황무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을 지금 이제 지나서 압복강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마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길리앗산을 넘어서 이 압복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게 야곱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또 돌아올 것을 원하셨고 또 그에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참 야곱이 그의 이제 하란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오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쁨이 있었고 굉장히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러한 마음의 큰 부담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큰 부담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두려워지고 그때마다 무서워지고 근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주고 거기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만큼 그 무리가 꽤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의 발걸음을 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이 압복강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를 넘어서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까? 사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란에서 그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거기서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형의 축복을 갖다가 정말 그 속임수로 그렇게 빼앗고 나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갖다가 죽이려 하니까 그 엄마가 야곱에게 형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뜻이 좀 달라지면은 내가 소식을 내서 너를 오게 할 테니까 너 정말 하란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해서 가게 된 게 바로 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왔냐면 변화가 하나도 안 옵니다. 변화가 왔으면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야곱 보고 싶네. 지난 일들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동생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마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다면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야곱에게 야곱아 형부가 이제 용서한대 빨리 와. 그렇게 소식이 아마 갔을 텐데 2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하나도 바뀐 게 아닙니다. 아마 부모를 만날 때마다 그 야곱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 놈 말이야. 내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놈을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냥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살기 등등함이 아마 20년 동안 부모를 만날 때마다 에서는 그냥 그 나쁜 놈이 말이야 내 축복을 다 뺏어갔어 그러면서 아마 분을 갖다가 사귀지 아니하고 화를 내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 이제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 우리 야곱에게 주시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 삼촌하고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나 또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야곱이 하란에서 떠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큰 재산도 이루었잖아요. 가정도 이루었잖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물론 삼촌하고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삼촌이 자기를 죽일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하반을 갖다가 라반이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해를 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다르죠.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그냥 야곱을 만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냥꾼이었죠. 그는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형제이지만은 형제의 미움은
정말 살인을 갖다가 가져올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삼촌이 싫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3절 이하를 보면은 야곱이 너무 이제 근심이 오고 야 어떻게 할까?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많은 것은 그냥 몰래 들어가서 있다가 형 에서에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면은 어디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은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은 형이 혹시 모를지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한테 정식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형님, 제가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이렇게 재산도 이루고 가족도 이루고 양떼도 뭐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이루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 형님께 알리고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주인 야곱께서 우리 형님 에서님께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님, 우리 주인 야곱은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양떼도 많이 여기에서 큰 부를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이게 형님한테 야곱이 야, 나 돈 많다, 재산 많다, 뭐 이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님 돌아오는데요. 이제 재산을 이루었으니까 형님께 내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형님 집에 가서 내가 좀 뭐 더불살이를 한다든지 형님께 좀 이렇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먹고 살고 내 일은 내 생활은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으니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형이 에서가 20년 만에 오는 소식이니까 그래 얼른 오라 그래 내가 동생이 오면 좋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알았지만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형 에서가 어떠냐 어떻게 지내느냐 보니까 그분이요 글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지금 야곱은 뭡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세일 땅 에돔의 들에서 형 에서에게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은 벌써 이제 에돔 지역에 뭡니까?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루고 거기서 나름대로 왕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갖다가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 네 나라의 연합군을 칠 때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쳤죠?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갖다가 다 멸하고 올 정도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400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는 에서가 한 열댓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래 이놈 내가 그냥 너네 그냥 그 너희 무리를 갖다 다 완전히 내가 몰살해 버리겠다. 한 명도 내가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 생각해 보십시오. 막 400명이 지금 야곱은 군사를 이루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들 11명, 아내 4명, 본인, 16명. 거기다가 이제
일꾼들, 그건 군인들이 아니니까.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 그 야곱의 가족을 지금 향해서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400명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형님이 나 완전히 이거 그냥 나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무리를 완전히 다 몰살해 보려고 지금 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합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닭들을 두대로 나누었다. 정말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도 야곱이 지혜를 냅니다. 어떤 지혜를 냅니까? 바로 양과 그 다음에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거. 그래서 한쪽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야곱의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목동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올 때 자기의 그러한 가축의 떼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빨리 피신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아, 형이 나를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아직도 그런 원한이 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두 떼로 나누.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 문제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을 치면은 한쪽이 도망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40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진멸하고 들 때 가축들은 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삼촌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돌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니 누구와 딱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퇴양난이다. 그런 말이 여기 그냥 맞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때를 경험했고 만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해결도 안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했기에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생각도 변했고 인격도 변했고 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얘기하면 거듭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지난날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일, 잘못된 그러한 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변화돼서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지금 야곱의 심정이 아마 그런 겁니다. 물론 앞에 형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두렵고 심히 떨리지만은 우리가 지난날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갔었습니다. 죄악된 일을 했고 뭐 도적질도 했고 사기도 쳐먹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이렇게 이제 고향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가 도둑놈이 아니냐? 너는 죄인 아니냐? 너 이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일을 겪고 있는 야곱이나 우리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참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입었는데도 우리 고향이나 가족들은 옛날 어렸을 때 잘못 행했던 누구누구,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니에요. 저는 변화받았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너 그때 뭐 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이랬잖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겪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여기서 자신의 지혜를 내보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점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 야곱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서 정말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역사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확실한 그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로 우리가 남북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데 무슨 정치가들이 이 남북 통일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 또 군사력으로 남북이 통일될 거다 생각하면은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사실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독일의 통일은 바로 동독의 교회와 그 다음에 서독의 교회가 정말 이 통일을 위해서 서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동독의 교회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이 동독이라고 하는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독의 그 베를린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이 안 내다보이죠. 저 북한 정권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아주 정말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되면은 혹시 남북 통일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남북 통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도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큰 산을 갖다가 뛰어넘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큰 군사력을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무슨 큰 재산을 얻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형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뭘로 샀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위에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 정말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셨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셨고 내가 두려울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요셉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나보고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내 앞에 에서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실행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고 실행하신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의 이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야곱도 똑같습니다. 나의 씨를 갖다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야곱은 지혜를 냅니다. 이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최고 효과가 뭔지 아시죠? 오늘 야곱이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최고 좋은 효과는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온 세상이요 보면은 정말 이 뇌물 앞에 사람들이 그냥 막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그런 정말 인격자이고 정말 훌륭한데 그 사람들이 뇌물 수수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정말 죄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렇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데 사실 이
물질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나고 부드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데 뭘 잘 써야 됩니까? 물질을 잘 쓰라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물티슈를 갖다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도 물티슈 하나를 딱 주고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그리고 그리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고 하면은 사람들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뭐라고? 그게 물티슈가 뭐라고? 그 말에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거기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전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아끼지 않고 정말 좋은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해야 할. 야곱이 지금 그걸 합니다. 그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암염소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입니다. 이야. 그리고요.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이고 그다음에 암소가 40마리입니다. 암소 4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거의 황소가 또 10마리입니다. 암나이가 20마리고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염소가 막 몇백 마리, 막 소가 몇십 마리,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탁 해서 먼저 뭡니까? 염소 떼 보내고, 그 다음에 순염소 떼 보내고, 그 다음에 순양 떼 보내고, 그 다음에 낙타 떼 보내고, 그 다음에 암소 떼 보내고, 황소 떼 보내고, 그 다음에 암나기 떼를 보내가지고 떼를 지어서 3개 떼를 지어서 탁 보내. 갖고 이제 가다가 누가 에서 형이 와서 이게 누구일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거는 야곱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에서가 딱 암염소 200마리가 탁 오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너는 뭐야?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주인 야곱이 참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인데요. 우리 저기 주인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무리를 만났을 때는 아마 에서가 아직도 그냥 내가 이런 걸로 어떻게 막 이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요 막 낙타떼가 오는데요. 보니까 이거 또 뭐야? 그랬더니 이거요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주인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좀 재산을 모았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정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오고 있어요? 암염소 떼가 막 염소가 아니라 암소. 암소가 막 떼를 모아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이 소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도대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 이놈이 생각을 좀 많이 했네. 아마 그 마음이 정말 이 뇌물 앞에 에서의 마음도 많이 좀 부드러워져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동생을 용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은 가족들을 다 이제 압복강 나루터에서 다 그 압복강을 다 건너서 시내를 건너 옮겨놓고 이제 맨 뒤에 자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참 우리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의 우리 정말 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 저 이북의 저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우리가 울분을 감출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문제, 이 코로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또 그다음에 내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도 그것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기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지 밤새 이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그의 환두뼈가 이렇게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벅지 심줄을 치셔서 그가 이제 다리를 절게 했지만은 어쨌든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가게 해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보면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문제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 허벅지의 관절이 근육이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리를 절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와서 한쪽 떼를 치면은 다른 쪽 떼를 갖다 몰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리를 절게 이제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를 한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31절에 말합니다.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그가 받고 이제 우리 33절에서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큰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안교회 성도들 사실 우리 지영인 권사님 또 우리 김송희 권찰님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큰 위기 앞에 그가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참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참으로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곱이 정말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지만 올 때는 큰 무리를 이루는 것 같이 정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지역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버지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물질과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전도 현장에 많은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변화 부드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참으로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 많은 곳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아버지 아시오니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해 주셔서 그 사역을 아버지 포기하거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 우리 최영림 권사님 우리 김송이 아버지 하나님 권찰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상처나고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는 부위가 아버지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지는 역사 있게 하사 아버지 시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